저는 오래전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미국 잡지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한 후에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의 과거를 고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냐고 과거를 물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과거가 없더라는 거지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었는데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도 아니고 많은 재물도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은 과거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감명을 받은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학이고 이건 과학이죠. 또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이건 신학입니다. 미래학은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5년 후에는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이러한 미래가 도래할 것입니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대로 되느냐는 거죠. 이 미래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측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종말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천국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오늘 내 모습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후회스러운 것이 많겠죠?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 보셨구나.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갈 길을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나는 왜 그때 몰라서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방황했을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걱정했을까? 탄식하게 되지 않겠나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미래를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논쟁을 했지만 고난이 왜 왔는지 생겼는지 인생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논쟁을 통하여 풀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더 높은 지혜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귀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맥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채굴하기 위하여 땅속 깊이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보석은 얻어지지요. 그러나 그 수고를 아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열심히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땅속에서 캐낼 수가 없고 바다에서 건져낼 수도 없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물어보아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깊고 신령한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높은 뜻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지혜더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해? 선하게 살아도 고난만 오던데 그러므로 나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걸어가는 것이.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 해답이 없는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이 고난을 견딜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더라는 거지. 욥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고난을 통해서. 큰 고난을 통해서 그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무리 고난의 의미가 뭔가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욥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악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 석 장에 걸친 내용인데요. 이 석 장을 통하여 욥은 지나온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 심리적인 배경이 뭔가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나자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논쟁을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예민하고 복잡했는데 그 모든 것을 결론짓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는 고요히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자기 생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 장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29장인데 욥기 29장은 욥이 아주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네?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아름다운 일을 추억할 때에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현재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너무 힘들면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과거의 아름다웠던 삶을 추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이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자녀 보고 네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대학 공부 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자녀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알았어요. 언제 아버지 엄마는 날 사랑했나요? 이런 가정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아이가 받아들이기는 괴롭죠. 그러니까 과거까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과거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고난 속에서도 왜곡된 인생에 대한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 형통할 때를 추억합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또 중요한 거지. 맨 먼저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였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짚어요. 욥기 2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게 가득했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두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왜 그러냐 욥아 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 회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관계인데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 나는 참 건강했었고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 나를 향한 축복을 말하는 건데 내 장막에다도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5절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나의 젊은이들, my children, 내 자녀들입니다. 그때는 내 자녀들이 다 살아있었고 그들은 서로 기뻐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점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읍시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내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고 듣기를 사모했으며 들은 다음에는 위로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행복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욥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으니 방탕하게 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 살았느냐?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느냐? 15절, 17절 쭉 봅시다. 15절부터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내 최선을 다하여 축복을 나누어 주고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나의 집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고종명할 것이라고 자기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30장으로 가겠습니다.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추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제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 현실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을 보니 그들의 아비들은 아주 천박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욥을 조롱하지만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8절이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정말 사회에서 형편없는 사람들.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옛날 내 앞에서는 숨도 쉬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30장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막 돌 던지고 저주하고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도 그런 일 많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가 내게 오지 말라는 뜻으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멀리 멀리 쫓아보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내 건강, 내 삶이 너무 조건이 험악해서 힘든 데다가 모든 사람이 돌 던지고 비난하고 저주의 상징으로 몰아붙이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이런 무시와 비방과 저주를 당하면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욕을 하면 맨날 싸워야 되겠죠. 그죠? 욥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어요.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활시비를 늘어지게 한 거다. 여러분, 활을 쏘려면 활시비가 탱탱해야 되는 거거든요. 힘들게 쫙 잡아당겨서 탁 놔야 화살이 쌩 하고 날아가 목표물을 뚫을 텐데 이 활시비가 헐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있으나 마나지. 그래서 활시비를 늘어뜨렸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무력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짓밟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욥의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소설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걸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사건이라고. 새로운 각도로 다가올 겁니다. 왜? 지금 나는 고난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만 젖어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힘드니까 원망하고 탄식할까? 그 두 가지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이 결산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점검을 합니다. 이 점검하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하려더니 한 2주, 3주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가 1절인데 우리 31장 1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욥은요, 자기 눈과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죠?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쾌락과 관능에 대한 갈망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욥처럼 부자이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 처녀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유부녀가 아니고 처녀일까? 유부녀를 주목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죄입니다. 남의 것이거든. 처녀는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힘과 능력만 있으면 처녀를 탐내도 돼. 그리고 내 소유로 삼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래? 예쁜 여자 쳐다보는 게 뭐가 나빠? 좋지 않아? 흥분되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의 시작이 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볼 거 다 본 다음에 죄 안 지면 되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보고 나면 견물생심이야. 내 욕심에 불을 붙여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혹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시죠. 왜 따먹었나? 쳐다봤거든.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다. 그래서 꼴딱 먹었지. 보는 게 미혹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내 마음 두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31장 2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덧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서 내가 복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 4절이 더 자세한데 우리 4절을 봅시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 4절 말씀 믿어요? 진짜? 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시나요? 내 발걸음을 카운트 하시나요? 이 4절을 욥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시고 욥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다 카운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단 말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허위와 속임수, 거짓말이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하여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내가 달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다른 남자의 아내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유혹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31장에는. 자기는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반듯했다는 것이고, 13절을 봅시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옛날에 종들의 목숨은요 파리 목숨인데 그 종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사회 계급으로 보면 상전과 종이라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특별히 15절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인간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자기는 그들을 형제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낳은 사람들처럼. 종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와 과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들을 향해 손을 펴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쭉쭉쭉쭉 나오면서 22절 읽겠습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내가 사랑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손을 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팔이 썩어 문드러지고 빠져버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로 갑시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넣는데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재물을 의지했다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따위 생각을 꿈에라도 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건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태양과 달과 같은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사람은 경배심이 생겨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면서 충성의 맹세로 입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욥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걸 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내가 보이는 피조물을 향하여 경배하고 입맞추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했다면,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지만 욥은 악인의 멸망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재워주지 않았다면, 내 죄를 은폐했다면, 남의 것을 공짜로 팔았다면, 등등등등.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보고 네가 고난당하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겠지라고 짐작하며 공격했지만, 욥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보이는 죄나 보이지 않는 마음에 품은 죄도 하나하나 점검하며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남의 것을 탐내기는커녕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걱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점검하며 증언한 모든 내용은 거짓이 없다 하고 욥이 사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욥, 내가 사인했어.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반대 증거나 물증이나 그런 게 있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발장 쓰라.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실 거다.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백에 대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런 얘기죠. 이 욥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될 텐데 지나온 인생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알아주는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 축복을 나누었는가?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점검하는 거. 근데 점검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만나다니 괜히 정직했네 라고 할 것 같죠. 욥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죄 중에 죽지 않고 정결한 가운데 죽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대단한 거죠. 저는 이 욥의 인생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참 우리가 대충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렁뚱땅으로 살면서 의인인 척하고 문제가 많다.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뭘 가지고 갈 거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가지고 가요. 주 앞에서 내가 행한 것, 나의 행위, 그 의로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것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온 나의 과거,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소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욥은 그것을 점검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과거를 바꿀 수가 있나요? 없나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미래의 그날에 가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이 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오늘날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정확하게 카운트하시고 철저히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지면 안 돼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어야 된다면 위로가 돼야죠.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욥의 인생 평가서가 내 인생의 평가서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욥의 자기 인생 평가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철저한지,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대충대충 살며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날을 고칠 수 없지만 오늘을 고침으로써 미래의 그날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탄식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오늘을 고침으로써 남은 날들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소교우들이 육신이 건강하고 산업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주의 자녀들의 산업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방해받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이 꺼지거나 식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더 뜨겁게 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사오니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붙잡아 주소서. 욥의 인생 평가서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무리 힘들다 해도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형통할 때는 주신 복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고 고난의 때에는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욥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